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더 선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지혜. 먼저 예민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고민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거나 영화나 책을 보고 쉽게 감동받는다면 아마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신경과학과도 일치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할수록 뇌가 더욱 활발하게 반응하여 반복적인 사고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필터 없는 정수기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첫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별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나머지 15% 중에서도 79%는 예상보다 훨씬 잘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거나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일주일 후에도 기억날 만한 일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창의성과 혁신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철학이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측이라는 예술도 있습니다. 상처나 결함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에 대해 연구하면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친구가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가족이 화내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좌우당하게 됩니다. 물론 공감 능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과 감정 동조는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정 동조는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완전히 휘둘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이나 불안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관리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인간관계가 걱정된다면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경제적 상황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섯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특히 걷기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려 하면 오히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선택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쳐버립니다. 여덟째,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날씨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열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꼭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호흡법의 과학적 효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고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간단한 호흡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명상의 뇌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수련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는 감소했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하셨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의 마음 챙김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후의 지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야 하는 관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통합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걱정의 무용함에 대한 과학적 근거,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은 뇌의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 마음만 무겁게 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걱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선택이 있고 그들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의 삶은 소홀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을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셋째, 자식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거나 걱정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죠. 과도한 관심과 걱정은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걱정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올가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해야 너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내가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족들도 그런 에너지를 받아 더 편안해집니다. 늘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반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강을 위해서도 걱정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걱정은 줄여야 합니다. 일곱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너 자신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력자일 뿐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되어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되 기본적으로는 자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홉째, 지나간 인연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떠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관계나 상황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의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그리움이 현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에 충실히 사는 것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의입니다. 열째, 나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충분히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나를 위한 삶의 구체적 실천 방법,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주변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젊었을 때 시간이나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 취미, 공부, 새로운 만남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남을 위한 일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자녀들 뒷바라지, 손자, 손녀, 돌보기, 다른 사람들 걱정하기 등에만 시간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재산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릴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사랑이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행복은 돈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지만 물려준 재산이 반드시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재산이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돈의 증가가 행복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돈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만큼은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재산은 오히려 자녀들의 동기와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지혜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지나친 책임을 남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 자식은 오히려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속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기대와 압박은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희생이 클수록 자녀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려받은 것에 집착하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었다고 기대하면 번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넷째,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평생 남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을 수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 성실하게 일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섯째, 부모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자신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늙어갑니다. 여행도 취미도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한 채 오직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니 네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꿈과 희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섯째, 자식은 부모의 재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를 헬리콥터 부모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립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남기려다 보면 형제들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돈 문제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 관계가 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의 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의 교류를 원합니다. 돈 걱정이나 돈 자랑은 모두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돈은 단순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족의 심리학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응 현상 때문에 행복도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같은 것을 가져도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보다는 삶을 더 즐겨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내 삶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 걱정을 줄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감정관리와 인간관계의 지혜.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내고 불안을 느낍니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했을 때,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오랜 친구와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할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불안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안과 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더 강해지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화를 다스리려면 그것이 단순한 생각임을 깨닫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이 감정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둘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이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면 감정의 힘이 줄어듭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는 신호입니다. 셋째,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즉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고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침착함은 강한 자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삼키면 독이 되고 분노를 터뜨리면 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생깁니다. 여섯째, 화와 불안을 유용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어두운 방에 빛을 들이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고통은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고 화를 통해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가 난다면 그것을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르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화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때 커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갈 때마다 현재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끼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자신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인위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유머를 잊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면 불안과 화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시각을 가지면 삶이 더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째,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지금의 감정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과 화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내일이면 다른 감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어릴 때는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삶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에는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왜 감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온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불안과 불만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 감정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최대 3단계까지 전파된다고 합니다. 즉, 친구의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물이 맑으면 흐려진 것들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을 휘저으며 우리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인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화가 난다고 불을 던지면 결국 내 손도 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원하지 않는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어리석은 사람과 말다툼하지 마라. 그는 감정을 무기로 삼아 논리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논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만 소모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화로운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부처님은 불안한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방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의 불안정한 에너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위로나 관심을 요구하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조차도 자기 감정만을 내세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침묵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감정적 기복에 휩쓸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넷째, 감정적인 사람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결국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균형을 잃고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극단을 오가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수록 불안정한 삶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내가 괴물과 싸우면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점점 그들과 닮아갑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균형 잡힌 사람들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 결혼 상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비판, 경멸, 방어, 탐색입니다. 이는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면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편안함을 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폭발이나 극단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감정 조절의 실천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TOP 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S는 stop, 멈추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T는 take a breath, 숨쉬기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O는 observe, 관찰하기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몸의 상태는 어떤지 관찰합니다. P는 proceed mindfully, 신중하게 진행하기입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관리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나는 지금 화가 난다고 말하고, 불안할 때는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화하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화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다스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상처와 용서의 지혜. 상처에 대한 올바른 접근.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족에게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너도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치유될까요? 억지로 참다 보면 오히려 내 상처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너를 해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을 뱉어낸다고 해서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첫째, 상처를 바로 덮어두지 마세요.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면 오히려 그 감정이 깊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상처는 직면해야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상처를 덮어두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복수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로는 증오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복수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집중하세요. 복수를 꿈꾸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상대를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용서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넷째, 용서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급히 움직이면 바람에 꺾이는 갈대와 같고 천천히 가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화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내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진심 어린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의 과정은 마치 애도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다섯째,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물러서서 보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상대의 행동이 이해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거리 두기가 감정을 객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상황을 10년 후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지금은 매우 크게 느껴지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비가 없는 용서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내 감정을 돌보고 나 자신을 충분히 위로한 후에야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마치 다친 아이를 돌보듯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의 기준은 내가 정하세요. 부처님은 남이 시키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용서는 자유로운 선택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원할 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것은 나입니다. 용서의 시기와 방법은 오직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배움을 얻고 성장하세요. 부처님은 고통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상처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서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경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내 안의 강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아홉째,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나를 더 큰 상처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모든 용서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보다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열째, 결국 내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매달리는 대신 나의 행복을 찾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진정한 복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용서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용서의 과학,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으며 면역 기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용서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나 완전하지 않은 용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진정 평안해졌을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기 자비의 중요성.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도 높다고 합니다. 자기 자비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내가 바보였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친구가 상처받았다면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실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용서는 억지로 할 필요도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천천히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유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 지금은 가까워도
결국 날 떠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가지만 어떤 인연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결국 떠날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거나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에너지를 더 소중한 관계에 투자하라는 지혜입니다. 첫째, 인연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애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질식하게 되고 상대는 떠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지나치면 자유를 빼앗고 자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연락해야 하고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둘째, 어려울 때 곁에 없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비온 뒤에야 진흙 속 연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시절에는 가까이 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멀어집니다. 중국 철학자 공자는 진정한 친구는 바람이 불 때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떠날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축하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만나자고 하고 아플 때는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하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을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많은 약속을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실한 사람만이 한다고 했습니다. 말뿐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만나자고 하지만 항상 취소하는 사람, 걱정해준다고 하지만 관심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성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넷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익이 없어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당신을 이용하고 떠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 없이 서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도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당신을 하급자처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성장은 관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너를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발전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포기하라고 하고 성공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고 축하해 줄 것입니다. 일곱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떠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감정이 들쑥날쑥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절하다가 내일은 차갑고 어제는 만나자고 하다가 오늘은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피곤합니다.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나는 늘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철학자 공자도 자신의 판단 없이 남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당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나쁜 소문을 들려주면 확인도 없이 믿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당신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판단력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떠날 사람들의 공통점. 이렇게 결국 떠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태도가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셋째,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넷째, 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배우려 하지 않으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결국 실망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의 특징.
반대로 진정한 인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둘째,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가 있습니다. 셋째, 어려울 때 함께합니다. 좋을 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줍니다. 넷째, 진정성이 있습니다.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결국 떠날 사람을 미리 알아본다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사람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결국 진정한 인연이 남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7번째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의 공통점.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점점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주변에 좋은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의 특별한 점들. 첫째, 모든 인연은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인연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인연을 강제로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다.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멀어지면 섭섭해하고 가족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사정을 이해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함을 압니다. 부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도덕적인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수천 번 다짐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말은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타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처님은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책임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관점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만 탓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넷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압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행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신경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할 줄 압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픈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도 건강에 감사하고 잃기 전에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압니다. 화가 날 때도 조용히 가라앉히고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경받고 신뢰받습니다. 감정 조절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것을 인정하지만 그 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일곱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배움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면 정신은 서서히 늙어갑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삶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여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생생하고 활기찹니다. 여덟째, 진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이 완벽한 척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려 하지 않고 때로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높입니다. 아홉째, 타인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젊은 사람들의 성취를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질투나 시기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의 성장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도 밝게 만듭니다. 열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국인 사람들은 외적인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를 중시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진국인 되는 방법,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둘째,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세요.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넷째,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며 감사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집니다. 결국 진국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더욱 깊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라. 자기 실현의 여정,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도 못한 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자기 실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 첫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너 자신의 별을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챙기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부처님은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끝없는 속박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평가 속에서 정작 내 삶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을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입니다. 셋째, 욕망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따르세요. 부처님은 외부의 유혹과 욕망은 더섭지만 내면의 깨달음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 명예, 성공을 좇으며 살아가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한 후에 남을 돕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것이 나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면 남을 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너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연을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심지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부처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미루고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고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존재하는 동안 나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젊었을 때 시간이나 여건상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배우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만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모든 것은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남들이 20대에 한 일을 내가 50대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지금 행복하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미룹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행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지금 당장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용서를 배우세요. 부처님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나를 가둡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내가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열째, 나답게 사세요. 부처님은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잃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내 나름의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지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향한 의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메시지.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아마 삶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발명품일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오래된 것을 치워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라. 다른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지혜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